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땐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1절만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이 시간 함께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말씀 안으로 부르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 깊은 지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욱 단단히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랑 가운데, 평안 가운데 두시고 이제 또 주님의 전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즐거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 그리고 준행하는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알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려주시옵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춤으로 오신 분들 얼굴 봅시다. 예. 우리 황순원 권사님 아주 모범생이시네. 최태한 장로님, 성인경 권사님, 유선희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서옥경 권사님, 김광숙 권사님, 전원자 권사님, 황희숙 권사님, 허판중 권사님, 박순호 권사님, 김은조 집사님, 김원국 집사님, 우리 박훈식 장로님. 김원국 집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면 임혁 권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예. 조금 이따 강혜선 집사님 들어올 거고. 우리 마가복음 봅시다. 4장이죠.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일단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볼 거니까요. 일단 4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다 함께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 딱 절수가 비슷한 걸로 보면 그죠? 절수가 똑같죠. 마가복음이랑.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봅니다. 교독하죠.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다 함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누가복음 보죠. 8장이에요. 누가복음 8장은 8장 4절에서 8절인데 예, 교독하죠.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교독합니다.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다 함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이제 비유죠. 비유의 이야기인데 이 비유의 이야기로 신천지가 아주 재미를 톡톡히 봤죠. 그러니까 비유풀이 이걸로 아주 교인들을 멍들게 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게 사실은 좀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게 이해는 잘 안 돼요. 제 생각에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한 정도의 국어 실력이면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한 말인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든지 우리가 이제 국어를 배우는 거는 책을 읽고 그렇죠? 그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 소설, 뭐 수필, 그러니까 시의 양식이 있고 소설의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이 있으니까 그거는 시니까 관용어구적으로 표현이 되는 인정이 되는 거지. 그걸 논문에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양식을 이제 배우고 뭐 이러는 거는 거기에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차리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유라는 거는 그걸 넘어서거든요. 국어를 넘어서요. 그런데 이제 시천지가 하는 비유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네 가지 땅의 비유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죠? 길가죠, 길. 그 다음에는요, 바위, 그죠? 그 다음에는요, 바위,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비유예요. 비유인데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좋은 땅은 우리가 신천지야. 이거는 우리를 비유한 거야. 믿으십니까? 아멘. 길가에 이거 예수 안 믿는 저쪽 안 믿는다고 이렇게 바깥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이야. 바위 이거는 카톨릭이야. 가시떨기는 개신교야. 이거는 다 지옥의 형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와 좋은 땅의 비유가 있기는 하죠. 근데 이게 뭐다라는 것을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설교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는 거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면 1차적으로 누가 들었어요? 제자들이 들었죠.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좀 나뉘죠. 12제자들이 있고 조금 넓어진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들었어요? 회중이 듣죠. 일반 회중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죠?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 예수님이 회중들에게 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편집을 했어요. 편집을 해서 누구에게 보내죠? 교회에 보내요. 교회. 그죠? 그럼 이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은 알지만 저 편지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졌는지 안디옥 교회에 보내졌는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설로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라고 불러요. 그냥 마태 공동체.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받아보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1차적으로 교회예요. 그러면 마태 공동체가 있고 마가가 있고 누가가 있고 요한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복음서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그거는 아예 딱 명칭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쓰여졌단 말이죠. 어떤 특별한 교회에 보내졌다기보다는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거다. 마가복음은 아마 저자는 유대인이었을 거고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을 이제 마가라고 치면 어쨌든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전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 교회를 아우르는 1차적으로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근데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마가복음은 이방 공동체에 쓰여졌다고 보는 설이 더 세다고 그렇게 배우기는 해요. 유대인들에게 보내졌다는 것은 좀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없지는 않아요. 소수예요. 근데 저는 앞만 읽어봐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것보다는 전체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다라고 보는 게 훨씬 타당한 것 같아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두루두루 섞였어요. 그런 것들이. 누가는 뭐 아예 거기 데오빌로요 하고 나오니까요. 그렇죠? 애시당초에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회람의 전통으로 보면 누가는 이방 공동체에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들 1차 수신자라고 그래요. 1차 수신자. 그죠? 그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2차 수신자거든요. 이 편지를 미루어서 이 마태의 한 얘기를 미루어서 그죠? 가령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사람은 논리적으로 안 맞기는 한데 큰애가 건유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두들겨 맞았어요. 아빠한테. 제가 때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칩시다. 건유가 거짓말을 해서 너는 거짓말을 해서 매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10대를 때렸어요. 그러면 다음에 예담이가 거짓말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추측할 수 있어요? 앞에 미루어서 저 아빠는 거짓말을 하면 10대를 때린다
라는 것을 미루어서 둘째도 거짓말을 했으니까 열대를 때릴 거다라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나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돼요. 이상하게도 큰 놈이 잘못하면 세게 벌을 주는데 둘째 놈이 잘못하면 대충 넘어가요. 대충 넘어가는 예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다가 괜히 관계만 나빠졌어요. 근데 그런 거죠. 마태 공동체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미루어서 하면 이게 마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우리에게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다라고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합리성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는 이 집사님들이 애들을 키우는데 보니까 둘째 애들이 대체로 버르장머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나 막내 애들이 뭐 어떤 잘못을 하고는 뭉개서 넘어가려고 하는 걸 참 많이 봤어요. 막 이렇게 아양 떨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난 또 장남이어서 그런지 그게 예뻐 보이지 않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장남들이나 장녀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엄마는 동생만 예뻐해 하는 어떤 피해의식이 또 쌓이는 걸 옆에서 보니까 제가 내가 막내는 어리광을 받아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했죠. 근데 애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막내가 예뻐요. 첫째는 걱정이 되는데 둘째는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는 거짓말을 하면 걱정이 돼서 때리는데 둘째는 걔는 거짓말을 해도 예쁘고 뭘 해도 그냥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편애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동일한 상황인데 논리적으로 탁탁탁 맞춰서 넘어가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검증이 필요해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해요. 그거를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신천지는 누구만 해요? 지 혼자 해, 지 혼자. 왜? 지가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니네는 믿을 건지 말 건지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공주, 4공주 뭐 이런 거 3, 4 숫자 가지고 뭘 하는 거를 되게 이제 그런 풍속이 있고 문화가 있었으니까 안 가르치지는 않지만 그걸로 막 이렇게 해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늘 말씀드리지만 7공주는 그렇죠? 미립여고에도 있었고 진명여고에도 있었고 덕성여고에도 있어서 7공주 없는 학교가 웬만하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문화적인 심성이라는 건 다 비슷해서 3, 4, 7, 12 뭐 이런 것으로 하는 암시적인 어떤 문화를 갖는 거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 맞추면 어디서나 그거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거를 이제 그렇게 신천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광야에 3년 반 동안 나가 있었다. 내가 통일교회에서 3년 반 동안 배웠는데 그게 이거를 예언한 거다. 이걸 믿는 게 바보죠. 믿는 게. 더 웃긴 건 뭐냐면 질문을 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난대. 내가 40년이나 된 걸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 그래. 지가 두루마리를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놓고는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거든. 그걸 신문 자료랑 막 이렇게 해보면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앞뒤가 안 맞아요. 거짓말이니까. 지도 기억을 못해. 그걸 믿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어찌 보면 뭐랄까요? 한심하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그게 이제 가르칠 때는 좀 고민스럽기는 해요. 뭐냐면 덮어놓고 나를 따라와라. 무조건. 자, 다짜 떨어지면 무조건 아멘 합니다. 그러고 막 하면 그러면 가르치기가 너무 쉽고
뭐라 그럴까요? 발전이 되게 빨라요. 그렇잖아요. 아멘 하는 데에서는 거칠 게 없어요. 거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도 좋을 것 같은데 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자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결코 좋다라는 자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대부분 나쁜 길로 가요. 대부분 나쁜 길로 가고 한 놈만 죽으면 되는데 다 죽어요. 문제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나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 없이는 안 되는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자랑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교회 나 없으면 안 굴러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장로님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죽은 교회라고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나 없어도 잘 굴러갈 거고 누구 없어도 잘 굴러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 잘해왔다고 생각해요. 자, 마가복음 이제 4장에 보면 자 보세요. 1절하고 2절을 먼저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절 2절 함께 봉독해 보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마가복음 1, 2절을 요약을 하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서 가르쳤어요. 그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배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앉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절, 2절, 3절 주르륵 빠르게 읽습니다. 마태복음 1절, 2절, 3절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랬죠?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갔어요.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가셨어요. 바닷가에 가서 어떻게 했대요? 바닷가에 앉았어요. 앉았더니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예수님이 다시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죠? 마가복음에서는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앉았다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앉으셨다 이렇게 둘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 가버나움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에 가셨어요. 바닷가에 가가지고 여기 마태에 의하면 바닷가에 앉으셨대잖아요. 바닷가에 앉으셨을까요? 어디 앉으셨을까요? 배 위에는 나중에 앉으셨잖아요. 아마 배 위에는 앉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앉으셨다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서구 전통이잖아요. 그렇죠? 서구 전통이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가르쳐요? 서구 전통은 서서 가르쳐요. 서서 가르치잖아요. 옛날 우리 서당 선생님들은요. 다 앉아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라는 표현은 정말 예수님이 앉았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앉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랍비가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실제로 랍비가 자리를 앉으면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수업 시작이야. 그런 뜻이에요. 수업 시작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앉으셨다라는 표현은 이거는 유대적 표현이에요. 유대적인 표현이에요. 유대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랍비로서 등장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마태는 둘 다 예수님을 랍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앉으셨고 어떤 상황이든지 보세요.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어요. 아마 설교했다는, 이때는 아마 서서 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배 위에 올라가서 앉았어요. 그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앉으셨다는 표현이 더 반복돼서 나오죠. 마가는 자기가 유대인이지만 이 듣는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있으니까 그냥 습관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의 주인이시고 참된 선생님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조점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앉으셨어.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으셨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바닷가에 앉으시니까 내가 이제부터 가르치실게 라는 사인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너무 많으니까 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셨어. 뭐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을 상대로 하는 누가는 뭐라 그래요? 그런 얘기가 아예 없어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가와 마태는 유대적 표현에 있어서 그게 긴데 이방인들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예수님이 먼저 가서 가르쳤던 누가는 그게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뭐냐면 가르쳤고 가르치는 내용이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와 마태는 이 부분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았다, 예수님이 앉았다라는 표현은 유대적인 관용어법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옛날에 우리 옛날 성경이죠. 옛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 하나 떨어진 거리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원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어식 표현이에요. 영어식. 그러니까 돌 하나 떨어질 거리는 조금 멀리라는 그냥 관용어구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문자적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대체로 선생들이 서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아크로폴리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림 그런 거 보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해요? 서서 이렇게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땅을 유명하죠. 아카데믹 그 그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피타고라스도 있고 뭐 많은 애들이 이렇게 앉아 있기도 하고 막 그러죠. 자, 그리고 3절에서 9절까지요. 3절에서 9절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비유죠. 이거는 대체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벌써 1절, 2절, 3절이 어떻게 쌍으로 비슷하죠. 그리고 3절 보세요. 마가복음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 4절 보세요. 마태복음 4절과 마가복음 4절을 보세요. 똑같죠.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5절도 똑같죠.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6절도 똑같죠. 7절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여기는 약간 다르죠. 표현이 기운을 막았고 이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되게 재밌죠?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돼 있고, 마태는 뭐라고 그래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돼 있고, 누가는 뭐라고 그래요? 100배. 100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왜 한숨을 쉬세요? 알아맞혀 보세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대잖아요. 그런데 마가하고 마태가 앞에 한 속절은 그쵸? 글자까지 똑같아요. 그 말은 마태가 마가를 뺏겨 썼다는 것을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을 참고한 게 아니라 마태가 마가 거를 그냥 아예 그냥 통째로 베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누가는 그냥 내용만 인지하고 그것을 자기 언어로 재표현했어요. 그런데 다 똑같이 가다가 마지막에 마가는 30배, 60배, 100배, 마태는 100배, 60배, 30배, 누가는 100배.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아마 마태의 얘기가 더 정확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어법을 썼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내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박순옥 권사님 한번 읽어 보세요. 이선재 장님. 0번. 저기 0번. 박순옥 권사님. 0번. 목사님. 0번. 뭐 다 0번을 읽네. 다 서울 사람인가 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를 읽는데 전라도 방식이 다르고 경상도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죠? 50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예, 예, 저기 그러잖아요. 저기 김영규 목사 이걸 어떻게 읽어요? 56개, 서울은 56개, 전라도 저기 강원도 어떻게 읽어요? 56개. 예. 유명 집사님은 서울 사람인 척하지 마요. 그렇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은 56개 이렇게 읽고요. 경상도는 56개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 이상하잖아요. 근데 50은 숫자인데 여기는 또 하나 둘 셋이에요. 근데 나도 56개 이렇게 읽는데. 이게 지역마다 읽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읽는지는 몰라요. 그죠? 왜 이렇게 읽는지는 몰라요. 근데 56개, 56개. 개에 따르면 6개가 맞잖아요. 1개, 2개, 3개, 4개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0, 60, 100, 60, 30은 그 문화권의 숫자를 세는 문화적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으니 아마 그게 더 맞겠죠. 누가는 그냥 100개 이런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냥 퉁친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많이 열매를 맺은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이제 쭉 비유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내용 자체는 다 어떻게 해요? 비슷해요. 그죠? 길가에 앉았고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얕은 돌밭이고 누가만
얕은 돌밭이 아니고 바위라고 표현했고요. 가시떨기가 자라서 좋은 땅 뭐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좀 다른 거는 누가복음의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가하고 마태에는 외치시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외치셨을까요? 문자적으로 정말 외치셨을까요? 아니요, 외치지 않으세요. 동양 선생님들은 절대로 외치지 않습니다. 이 연사, 이거는 이 연사 뜨거운 가슴으로 호소합니다. 이거는 그리스 로마 전통에서 나오는 거지 동양 전통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나 법정에서나 또는 아카데믹 거기에서는 외치기도 하고 막 이러지만 선생님이 예언자인 경우는 외치죠. 예언자인 경우는. 그러나 랍비잖아. 랍비는 외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하죠. explain. 설명을 하지 shouting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치다라는 말은 그냥 이방인적인 관점의 문학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하셨다라는 문학적 표현이지 문자적으로 정말 외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이제 풀이로 넘어갑니다. 10절 마가복음 4장 10절 이제 예수님의 풀이죠. 10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다 함께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마태복음으로 갈까요? 마태복음은 조금 강조가 세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3장 10절에서 30절이에요. 길죠. 자, 빠르게 갑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죠.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0절. 누가복음은 내가 뭔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자, 9절에서 15절이죠. 쭉 갑니다. 교독하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다 함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제 10절에서 13절까지가 이제 서론이 되죠. 이제 풀이를 하는데 마가복음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단이죠. 12제자가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는 12제자뿐만 아니라 그때 함께한 주축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물었냐면 비유들에 대해서 물었어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비유들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게 마가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다르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물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누가복음은 정말 간단하죠. 9절에 그냥 비유의 뜻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잘 보세요. 마태와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는 마가복음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앞에서. 그렇죠? 똑같았잖아요. 여러 절이 똑같고 거의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푸는 이야기에서는 마태복음은 무지 길어요. 이게 여기 이렇게 이제 비유해 보면 마가복음은 요만큼이야. 그죠? 마가복음은 요만큼이면 누가복음은 아주 작아. 근데 마태복음은 이따만해.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면 10절에서 16절까지 앞에는 사실상 마태의 잔소리예요. 사실상 마태의 잔소리야. 그러니까 설교가 한 묶음이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하지 않은 얘기를 마태는 굉장히 많이 넣어놨어요. 왜? 이 부분을 마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누가는
굉장히 간결해요. 이거 왜냐하면 누가는 이게 누구를 가릴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 비유는 선교 현장의 문제예요. 선교 현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들의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마태에서는 이 비유의 담당자가 누구냐면 이건 예수님께서 유대인 들으라고 한 얘기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니네들은 이거를 유대인 들으라고 한 얘기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점과 포인트가 다 달라요. 설명이. 그러니까 마가와 이건 마기죠. 마가와 누가는 비유 자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뜻이 뭡니까? 여기에 집중했어요. 마가와 누가는 여기서 집중을 했어요. 근데 마태는 뭐에 집중했냐면 그것도 물론 있지만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비유로? 마가하고 누가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에 그게 없어요. 다만 그 대신에 예수님의 대답에는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내가 왜 비유로 얘기를 했느냐. 이제까지는 뭐 이렇게 직선적으로 가르치셨는데 갑자기 이 예수님께서 중간 지점에 왔을 때 중간 지점에 지금 예수님의 중간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간 지점에 왔을 때 갑자기 느닷없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이 비유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빼먹고 있는 게 뭐냐면 세 번째 뜻이 있어요. 이 비유의 이야기를 왜 교회 공동체 마태, 마가, 누가가 이것을 교회에다가 설교했느냐는 거예요. 이 비유를 왜 들려줬느냐는 거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거는 마태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유대인 들으라고 한 얘기인데 이거는 교회도 들어야 된다고 본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비유에 있어서 예수님의 대답이 되게 파격적이에요. 뭐냐면 그래서 여기서 신천지가 이제 장난질을 많이 하는 건데 비유를 물어. 이거 자 성경 들고 가가지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설교 들으셨죠? 교회에서 많이 배우셨죠?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거,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진 거, 이 비유의 뜻을 아십니까? 갑자기 물으면 잘 생각이 안 나요. 설교 들었을 때는 다 아멘 아멘 그러지만 그게 지식으로 암송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뭔데요? 그러면 교회가 비유를 몰라서 가짜 교회이기 때문에 비유를 몰라서 당신들한테 못 가르쳐서 그런 거다. 이제부터 비유 정확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이 비유를 깨닫는 건 우리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이제 갖다 대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비유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무리가 있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배우 있고 듣고 깨닫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듣고 깨닫는 무리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그게 신천지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씨가 길가에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새들이 먹어요. 그죠? 열매를 맺지 못해요. 돌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말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렇죠?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뭐 해도 은혜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거는 누구를 지칭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누구를 지칭하고 막 그랬던 것이 아니죠. 다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이 무리들에 대해서 기대를 접었다는 뜻이 돼요. 그건 분명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중기로 넘어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마가복음이 4장인데 마가복음이 6장 넘어가면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이때부터 십자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거를 받아들일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이 갈라지고 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비유는 감추는 의미가 있고 비유는 드러내는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비유로 많이 가르치죠. 저도 비유로 많이 가르칩니다.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뭐죠? 쉽게 설명하려는 거죠. 아까도 내가 비유했잖아요. 예담이와 건유 얘기를 뭘 한 거예요? 비유한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게 알아듣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는 쉬운 거예요. 비유의 기본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가 어려울 수 있어요. 누가 어려울까요? 지금 내가 뭐 예담이 얘기도 하고 건유 얘기도 하고 큰애 작은 애 얘기를 했는데 이 비유가 잘 안 받아들여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를 안 키워본 사람들은 첫째하고 둘째가 정말 부모가 첫째하고 둘째 대하는 게 다른가? 우리가 다 알죠. 달라요. 다릅니다. 편애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첫째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고 아들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고 딸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자식이니까 똑같은 자식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식이 똑같지 않아요. 실제로는 아들에게 대하는 기대치가 다르고 딸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요. 큰애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고 둘째 또는 막내에 대한 기대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런 비유를 들으면 그냥 이렇게 쉽게 알아먹지만 그게 안 되면 속에서 반발부터 일어나죠. 에이, 우리 엄마는 나를 똑같이 키웠는데 똑같이 키우지 않았어요. 사람은 우리 어머니도 되게 세게 자랑을 하는데 아들하고 딸하고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키우셨다고 그렇게 세게 말씀을 하시지만 편애를 받아본 이 장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장자는 확실히 편애를 받습니다. 장남이 보통 우리 문화권에서 우리 시대 문화권에서는 되게 편애를 대체적으로는 받죠. 장남인데도 편애를 못 받은 사람들이 있기는 하죠. 항상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배제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듣기는 들어도 보지는 못하다. 이거는 책망에 가까운 거지 애시당초에 이렇게 정해놓은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 마태 공동체는 왜 유대인들이 우리는 어쨌든 예수를 믿어서 여기까지 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다른 백성들 이 안 따라오는 다수의 유대인들이 우리의 믿는 신학에 의하면 배제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 공동체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전체 숫자로 보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많이 쳐줘도 10%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나머지 90%는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90%의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단 말이죠. 아니 우리는 뭐 믿어서 좋기는 하지만 그러면 정말로 이 90%의 사람들은 배제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서부터 이어왔던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계속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소수니까 이게 자꾸 밀려난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이 여기에 보면 앞에 설명이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13절부터 17절 7절이 이 여기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한 마태 해명이에요. 그랬을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랬을 때는 뭐 이방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문제가 안 돼. 그렇지만 마태 공동체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이 동족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거다. 이건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인데 믿음의 원리예요. 이건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이 조금 있어. 믿음이 조금 있어. 믿음이 있어.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가진 만큼 어떻게 해요? 반응하죠.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원래 믿음이 요만큼 있었는데 말씀을 받아서 요만큼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반응은 역사가 커요. 그러니까 나는 반응을 요만큼 했는데 요만큼 커져요. 믿음의 응답은 항상 믿음을 커지게끔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응을 하게 되면 믿음이 점점 커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받아서 더 은혜가 넉넉해져요. 더욱 계속 커지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반응을 하지 않아. 그러면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자, 믿음이 요만큼 있고 이 사람은 믿음이 요만큼 있고 이 사람은 믿음이 요만큼밖에 없었어요. 어떤 말씀이 왔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 정도 크기에 가진 믿음이어야 반응할 수 있는 말씀이었다고 칩시다. 내가 너무 더 하기 싫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건데 이 정도 크기는 가지고 있어야 반응할 수 있는 말씀이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더 커지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받을 만한 크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반응을 안 해. 반응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던 이 작은 것마저도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침체에 빠지게 되면 위험한.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이, 시험에 들었을 때 악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 뭐죠?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을 때 항상 외우고 있어야 돼요. 내가 시험에 든 상태, 내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결정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시험이 든 상태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요. 시험에 든 상태에서 술김에, 홧김에, 상처받은 김에. 그러니까 그 결정이 옳을 리가 없어요. 옳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부분 있는 것까지 빼앗겨져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멈추라니까요.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추라고요.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1차적으로 멈추라고요. 그리고 약을 먹으라고요. 믿고 약을 먹으라고요. 근데 안 한다니까. 왜? 믿고라는 말이 이제 걸리는 거죠. 안 믿기니까. 목사가 안 믿기니까. 장로가 안 믿기니까. 교회가 안 믿기니까. 그러면 그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믿음을 빼앗겼으면 시험에 든 거예요. 평안을 빼앗겼으면 시험에 든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거 뭐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하면 이미 그게 시험에 든 거예요. 그게 시험에 든 거라고. 내가 잠이 안 와. 열받아서 잠이 안 와. 속상해서 잠이 안 와. 생각해서 잠이 안 와. 그러면 그 대부분 다 시험에 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잘 잡니다. 사랑을 못 받나 나는? 예, 옛날에는 너무 자서 문제인데 예전에 요즘은 잘 자요. 그래도 예전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어쨌든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근데 마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이런 상황이 이사야의 예언이 돼 있다. 그러니까 마가와 누가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했지만 인용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은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마태는 딱 이사야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이거는 예언된 거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야. 배제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배제조차도 버림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려하죠. 그러나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13장 16절 마태복음 13장 1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태가 마태 공동체에게 뭐라고 하는 거지? 너희들이 비록 우리가 배제되어 있는 저 동족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든 거는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어떻게 해요? 격려해주고 있는 거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그런 무리들이 속에 내 사랑하는 민족이 있으니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보고 들었으니 어떤 존재다? 우리가 복된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즉 그러면서 18절, 19절, 20절 여기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하는 비유풀이를 여기서 하죠. 이거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앞에 마태는 그 이야기를 강조점을 한 것은 마태 공동체는 지금 이 배제의 문제가 마음에 걸려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이거 너무 길어졌어요. 다음 주에 한번 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건너뛴 게 뭐냐면 예수님의 가족의 이야기가 건너떠졌어요. 그거를 다음 주에 다루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요새 설교를 일찍 끝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기는 하는데 어쨌든 평생 애를 썼는데 평생 안 되기는 해요. 근데 뭐 이렇게라도 끊어야지. 예, 자 오늘은 요쯤으로 정리합니다. 마태는 마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삶의 정황에서 이 배제의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걸려 있는 거고 신학적인 물음은 뭐냐면 왜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이 율법을 받고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뭐 그런데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데 똑같이 선포를 하는데 누구는 아멘으로 받고 누구는 아멘으로 안 받는 이런 차이들이 왜 나타나느냐라는 문제. 그 다음에 왜 뿌린 대로 거둬지지 않느냐라는 어떤 선교적인 측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더 흥미롭고 더 깊은 이야기가 결말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이 비유에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결론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흥미진진 개봉박두. 자, 재밌으셨습니까? 허판영 권사님 늦게 들어오셨고, 예, 송윤경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 들어오셨고, 예, 강혜선 집사님 늦게 들어오셨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 비유의 진짜 결말이 있습니다. 서로 전도하셔서 많이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듣고 배우는 사람, 보고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좋은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을 열어주소서, 귀를 열어주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순호 권사님도 들어오셨네. 예. 강순자 원사님인가요? 강순자 원사님이에요? 예.